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기쁨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에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면으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당시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단순히 삶의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난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가진 존재론적인 면에서의 바른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인간답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28장은 이런 자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7절에서부터 13절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끼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인 직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분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망받는 또 다른 대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그들에게 헛된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에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제약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들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은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들판 가운데 서 있고 잠시 후면 수백 발의 포탄이 자신을 향해 떨어지는데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세를 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만함에서 비롯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구원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심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의 평생에 도움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알기에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시편 14편 1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망이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 내려지는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거짓과 허위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에게는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권력과 힘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주야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그들에게 내려질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더욱 커져서 감당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엄습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오는 재앙으로 인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급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어리석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안전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당하게 될 모습이었고 심판날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어질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던 그들은 결국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이 모두 다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로 인해 느끼게 될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16절에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두기로 한 돌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돌이 가진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시험하는 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한 돌이라는 표현은 건축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돌인지를 살피는 테스트가 모두 다 끝난 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적합한 돌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인 견고한 기초돌은 이것은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기에 튼튼하고 단단한 돌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는 16절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들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죄 없이 쓰인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유일하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 또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그분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다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양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심을 통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었음을 보고 그 가운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어려운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